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장 대표해서 우리 풍복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중부교회를 지켜주셔서 모든 시간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지역장 헌신 예배로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장들의 부족함을 마다치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명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 각 지역을 돌보고 신방할 때 우리의 작은 위로와 돌봄이 큰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여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늘푸른 대학과 장로 은퇴 취임과 권사 임직 감사 예배도 있사오니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역장에
사명이란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지역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중부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역장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네, 지역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거 맞죠? 네, 오늘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역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8지역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2분씩 지역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6명의 지역장들이 우리 교회를 지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어쩌면 이렇게 키가 다 비슷해요. 너무 작은 사람도 없고 너무 큰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비슷할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보이네. 하여튼 우리 16분의 지역장님들이 잘 섬겨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신방전사님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우리 지역장들이 잘 해주고 계세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섬겨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수요일 날이면 모여서 이제 영상으로 요즘에 모여요. 영상으로. 처음에는 좀 서툴더니 이젠 잘해요. 그죠? 잘하죠. 그죠? 예, 이제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영상으로, 근데 이제 잘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늘. 그런데 이제 지역장이 오늘 헌신하는 예배잖아요. 지역장은 연락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지역장은 리더예요. 왜냐하면 지역 뭐라고요? 장이잖아, 장. 지역 장이에요. 장은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러니까 장이라는 말은 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장은 지역의 리더인 거죠. 근데 리더라고 하면 대장이냐? 아니, 대장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인 거예요. 교회는 장은 다 섬기는 리더야. 세상의 장과는 좀 달라요. 세상의 리더와는 달라요. 교회의 리더는 다 섬기는 리더예요. 섬기는 리더. 이 지역장은 어떤 리더냐? 지역을 섬기는 리더야. 그래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때때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뭐 그래도 섬기는 리더니까 그냥 강압하는 리더가 아니고 섬기는 리더니까 그걸 또 감당하고 또 다독이고 또 비유도 맞춰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리더,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의 리더, 특히 다른 데보다 교회의 리더 제일 중요한 리더의 첫 번째 요건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장은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지역장들이 오늘 결단하는 또 헌신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리더, 그런데
섬기는 리더, 그리고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리더인데 모범이 되고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외웠나 모르겠네. 하여튼 모범이 되고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좀 부족해도 자꾸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역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행복해요. 땔감을 떼야 방이 따뜻해요. 누군가가 타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모두가 편안해요. 그런 역할을 이제 지역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봤어요. 10절 말씀을 봤는데 9절 말씀부터 봐야 돼. 근데 9절을 보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10절만 봤어요. 왜냐하면 9절엔 좀 이 홀로 된 여인이죠. 이 성경에 과부라고 나오는데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과부라는 말이 나와서 읽을까 말까 하다 10절만 읽자 이렇게 한 거야. 9절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9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다. 명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과부의 명부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60이 오늘날의 60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당시 60은 진짜 할머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60이 넘은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던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고 했어요. 명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부의 명부가 왜 필요했을까요? 도와주려고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과부의 명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사님, 지역장님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과부들이 말이죠. 교회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좀 멍청했어요. 맨날 혼나고 그것도 뭐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게 어리석으냐, 뭐 이런 얘기 들은 건 다 제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여자들은요 다 칭찬 듣고 여자들이 다 잘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처음 목격한 것도 여자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 바울과 같은 사람이 했지만 뒤에는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인들이 있고요.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중에 과부들이 참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교회를 잘 돕고 섬겼던 이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권사님이나 우리 지역장과 같은 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명부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 오늘 내용을 보면 좀 많아. 6가지 정도 나와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사람들이 그래. 제가 주로 1, 2, 3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 2번까지 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 느낌에 3번을 해야 그래야 좀 이제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조금 뭔가 받아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1, 2, 3번 하는데 하다가 4번 이렇게 나가면 야,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6번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6가지인데
좀 더 짤막짤막하게 보면 되니까 6가지 요소가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6가지 뭐가 이 과부의 명부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역장이나 권사에 올라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올라갔다. 자, 6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한 행실인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는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실이 모범적인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범이에요.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 명부에 올라갔느냐,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부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죠.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모범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범적이어야 돼. 오늘의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영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영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시대는 영웅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영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영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건데 우리가 자랄 때는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며 성장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생활했고 이런 걸 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순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외국의 뭐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에디슨 같은 사람, 퀴리 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으며 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다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거 읽어요? 안 읽어요? 요즘엔요 그거 잘 안 봐요. 왜 안 보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 옛날 사람 영웅을 바라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바라는 것은 옛날 사람 영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는 지금 살아가는 영웅을 보고 싶어 해요. 숨쉬는 영웅, 살아있는 영웅을 보고 싶어 해요. 진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진짜 따라갈 만한 사람,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니고 산 사람이길 원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영웅 이야기를 보기보다는 오늘 시대의 영웅을 찾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영웅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찾기가 어렵더라 말이죠. 그래서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뒤에 비리가 많아. 영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무너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영웅을 찾고 있지만 영웅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이 시대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 그래서 요즘에는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 슈퍼스타가 등장해요. 말도 안 되는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라고 말하죠. 히어로 영화들이 등장해서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맨 시리즈가 이렇게 막 나와요. 왜 이거를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영웅을 찾는 시대인데 영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목사님들이 영웅 같은 목사님들이 막 그 기라성 같이 나와야 돼.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목사님 정말로 존경스럽다, 저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시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를 또 봐요. 슬픈 거예요. 고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좀 유명하고 큰 교회, 좀 알려진 이런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악한 그 사탄의 역사는 그런 분들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필요해요. 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하고 그리고 좀 큰 교회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역할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해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은 또 목사님은 좀 이렇게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비슷한데 은근히 또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교인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야, 저 장로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 권사님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권사님, 또 이렇게 집사님, 또 지역장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되신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누군가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범적으로 내가 잘 서는 건 내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이들이 과부 명부에 올라갈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큰 의미로 봐야 돼. 이거는 가족을 잘 돌본다는 의미예요.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본다고 하는 말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을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돼. 이게 기초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감독에 대하여,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에 대하여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냐. 이게 감독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리더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장도 다 리더잖아요. 리더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떤 임원들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래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볼 새가 없대. 전 틀렸다. 교회 사역을 좀 내려놓더라도 가정을 돌봐야 돼요. 돌본다는 말이 뭐 따라다니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 난 빵점이다. 그게 아니.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회사 일도 잘해야 돼. 친구 관계가 다 끊어졌대. 교회 사역하다가. 그럼 아니, 그건 틀렸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를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잘 돌봐야 되죠. 근데 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과부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해요. 잘 돌봐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남편도 또 부모님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안 되니까 난 자격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잘 잡으시라.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방향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가정을 자녀를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역장님들도 가정도 잘 돌보고 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잘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병행해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했어요. 나그네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구약 시대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인데 이 어려운 자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나그네라고 한 말 속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다가 또 딴 곳에 가고 또 딴 곳에 가고 또 딴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순회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재우고 먹이고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것 같은 얼굴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갔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집에 저를 한 달만 잘 주십시오 하면 쉬워 안 쉬워요? 쉽죠. 싫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회 선교사들이 나그네처럼 다녔어요.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잘 케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걸 보여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어요. 엘리사 선교사 예언자가 올 때마다 그 기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 2층을 그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잖아요. 오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쉬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쉴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의 구하지도 않은 청을 들어줘서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아브라함도 어느 날 이렇게 나와서 주저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보잖아요. 주의 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들어오시라고 영접해서 지극히 대접했죠. 그들이 천사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던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어요. 잘 섬겼죠. 나그네를 섬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잘 섬기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꾸로 복을 받으려고 섬기면 안 돼. 그건 약간 뭐 같은가 하면 약간 놀부 같아. 놀부 아죠? 예.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놀부.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 그냥 섬길 때 하늘의 복이 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장님들도 정말로 그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섬겨라. 네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오죠. 그리고 그의 예수님 뒷발꿈치에 머물러 있다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바리새인이 투덜투덜 말하죠. 저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청한 거거든요. 근데 손님으로 청하면 꼭 하는 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발이 더러우니까. 조금 더 좋으면 그 집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종이 없으면 주인이 닦아줘요. 주인이 못할 것 같으면 씻을 물이라도 줘요. 최소한의 예의예요. 최소한의 예의.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해놓고 푸대접한 거예요. 이거는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성을 다했어요. 이 여인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의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발도 씻어주는 거죠. 왜? 예수님도 유다의 발을 씻으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정신으로 섬길 때 그런 자들이 명부에 올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님들도 그렇게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섬김 말이죠. 다섯 번째,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일이 있는 자들을 도와야 돼.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섬김이 약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 약간 품앗이 하는 비슷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품앗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이 그렇게 하는데 내 가족 결혼식에 온 사람이면 나도 가고, 얼마 했나 봐서 나도 얼마 하고, 뭐 결혼 장례식에 왔으면 나도 가고. 예.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품앗이 하는 거예요. 받은 거 갚고, 신세 졌으면 갚고, 뭐 이거 하는 거 봐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품앗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했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심지어는 못 갚게 하라는 거예요. 갚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갚지 못할 만한 자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청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가 부자를 청하면 부자도 나를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쌤쌤이잖아. 갚아줬잖아. 그렇게 갚아질까 봐 그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멘.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부활 시에 주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겠다. 주님이 뭐 대충 갚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훨씬 크게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선의를 베풀 만한 사람을 하지 말고 내가 베풀어도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지역장들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질 않고 신방도 예전처럼 하지 않아서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주머니 털어가면서 이렇게 섬기셨어요. 갚을 길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한 일에 수백 배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충분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 하기보다는 그냥 섬기는 거. 이게 하늘의 복이다. 주님이 갚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나오는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과부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구원 받은 자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우리의 선은 그래서 세상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선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 지역장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나누어 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나눠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메마르겠죠.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갈급함, 영적인 바닥을 긁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 제가 받은 은혜가 없을 때 힘들어.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난 몰라. 근데 저는 알잖아.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그래.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고 그래야 나눠줄 은혜가 있고 선을 베풀고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자들이 모범이 되는 거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자님들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이 요소 6가지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행복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지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지역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좋은 리더로 섬김의 리더로 모범이 되는 리더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잘 세워짐으로 우리 지역들이 서고 또 지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지역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만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지역장 헌신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맡은 지역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맡은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 지난 어저께죠, 화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3년여 만에 이제 모였어요.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요 앞에도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뭘 하는가 이렇게 보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낯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현수막 걸려 있으니까 뭔가 하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장로 은퇴 취임 및 권사임직 감사 예배 있는 날이에요. 오후 4시에 있는 거 알고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주일날 우리 튀르키예 또 시리아를 위한 헌금을 잘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지역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귀한 지역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역장들,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